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각자의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규격으로 모습도 같이 그렇게 기능도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정말로 일생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아주 귀한 그러한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피조물이라 하는 사실, 하나님의 예술작품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목적과 그 계획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목적에 합당한 아름답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리방황하고 좌절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들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전에 구원받기 전에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1절에서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나와 있는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바울은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말씀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태다.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죠. 바울은 우리의 과거를 죽음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죠. 일단 죽었기 때문에 죽음 안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행동은 죽은 자의 행동을 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의 영 사탄을 추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그저 시키는 대로 그 영이 추구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종이었다니, 마귀처럼 내가 살았다니,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성인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탄은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월드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지난달 말에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어떤 엄마가 아이들 둘을 죽였습니다. 죽였는데 아이를 너무너무 분노에 복받쳐서 남편에게 당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을 아이들에게 학대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2012년부터 약 3년간 계속 냉장고에 넣어놓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발견되었느냐면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렌트비를 못 내니까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셰리프가 와서 집에서 강제 퇴거를 시키는 가운데에서 냉장고에 어린아이의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분명 악마나 할 만한 그러한 행동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악마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우리가 겉으로는 살인, 도적질,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겉모양은 악마같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 또 마음의 소원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서 썩어져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하게 사탄적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착한 일, 깨끗한 일, 온전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본질상 진노를 받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과 같았다. 그런 말씀. 한자어에 옹고의 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옹고의 지신이라고 하는 말은 옛것을 배워서 오늘을 새롭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현재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었던가 하는 것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머리를 조아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모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죽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육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또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어서 교류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우리는 정녕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와 상관없이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죄 때문에 단절되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앞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종이 되어서 세상과 연합해서 그저 짝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죽은 자의 삶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대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노규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을 한번 대비해서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이 노규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바로 생명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참으라 할 땐 참고, 예수님이 나가라 할 땐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의 몸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러한 삶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난 자의 그러한 삶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인데, 이것이 바로 은혜로 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은혜로 된 새 사람이다 그렇게 정했는데, 바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은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라버 그리스어 원문에 보니까 4절에 이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데 데오스, 오데 데오스. 이 말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살려주셨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 자비로우시며 사랑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죽어 있는 것 뿐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와 하나 된 우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말이 잠근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잠겨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우리가 잠겨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졌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 우리를 품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안에 있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같이 다시 살게 되는 부활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나게 된 우리는 결국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된 세 사람의 사명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because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든 세 사람들의 사명은 첫째로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줘야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은혜를 정말
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하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조심해야 되는 언어들이 특별히 있는데 그것은 우리도 많이 말하지만 내가 왕년에 이런 일들을 했어. 이건 내가 한 거야. 응?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일한 거 보고 다른 사람이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아니하고 나 같으면 그보다 더 잘했을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러한 자랑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함부로 더해진다고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정말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함으로 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성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깨끗함으로 대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10절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 가운데라는 말은 in Christ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울이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이때의 그 가운데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그 가운데서인데 2절과 10절이 다른 점이 있어요. 2절에서 그 가운데에서는 너희가 죽음 가운데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서 행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10절에 가서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생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로 보면은 이제는 불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은혜로 여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줘서 구원을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결하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합니까?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무슨 벌 받아야 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 한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거짓도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것을 너희들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든 이유는 바로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 땅에서 주님처럼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정말 교회에서 내 마음과 같이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문제가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욕을 당하시면서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경지에 이른다고 하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 되겠어요. 그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선하신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일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사야서 44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셨다고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하면 새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 흉내내고 다른 사람들의 그 불만을 가지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반영시키는, 그래서 영광이 이렇게 발산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은혜로 된 새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